자, 오늘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역대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보자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예수님은 타고나셨죠. 맞죠? 그 유다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지파 속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라고 그러죠. 다윗 왕국. 이 다윗 왕국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신약시대에 도래하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즉 예수님입니다. JX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 왕국이 오늘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주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자기가 이제 왕궁을 지었잖아요. 다윗 왕궁을 짓습니다. 저기 멀리 있던 두로의 히람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백향목을 막 가져오죠. 그래 그걸 가지고 다윗 왕궁을 짓습니다. 짓고 나니까 정작 하나님의 궤는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차, 이거 안 되겠구나. 내 집만 너무 잘 지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니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야,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 너무 흘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다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때에는 짓고 싶은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하는데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다윗은 처음에 좀 섭섭했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습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이렇게 흘리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못 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이제 누가 짓든 간에 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건축하게 만드는 것을 솔로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하기까지 많은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소위 말하는 다윗의 기도, 그 유명한 기도가 오늘 후반부로 쫙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대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목동에서 출발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몇 대 왕입니까? 다윗이 2대 왕이죠. 맞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천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기쁨으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깊은 뜻들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역대기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과 내용이 병행구전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궁궐에 앉아 있을 때, 이 궁궐이란 자기 집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아니잖아요. 왕이 사는 거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주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선지자 누구요? 나단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다윗에게 막 뭐 했습니까? 다윗이 뭐 할 때 경고 날렸죠?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보내가지고 충신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기에 자기 아버지 죽고 그 이후에 아들 솔로몬 시기에 왕궁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나단이 결정적인 또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 나단이 오늘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한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백향목 집이 뭡니까? 그렇죠. 백향목이 무슨 어떤 나무기에 상상이 안 가세요? 백향목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레바논 아시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은 레바논의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여러분 레바논에 국기가 있으면은 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삼나무가. 그러니까 나라의 국기 안에 들어가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예. 이 백향목은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높이가 한 40m쯤 돼요. 1층이 몇 m입니까? 1층이 한 2.5m, 3m 안 되죠. 한 층이 3m 안 될 거예요. 그런데 40m 그러니까 10한 5층? 굉장히 크죠. 나무가. 그리고 이 아름다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수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수명이 한 2000년 정도. 놀랍죠? 아름다리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서, 근데 어디에 난다고요? 여기 레바논에 난다고.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레바논 삼나무로 하는 거예요. 키만큼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위에 40m면 밑으로 40m 들어갑니다. 굉장히 길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나무인데 물기에 강해가지고 왕궁 짓고 성전 짓고 이러는데 솔로몬 왕궁 궁전 짓는데 전부 다 이게 레바논 백향목이 다 들어갑니다. 성경에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서 한 30번 정도가 언급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강건하심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디 살고 있다고? 백향목 집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좋은 집이에요, 나쁜 집이에요? 억수로 좋은 집인 거예요. 지금 아무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소나무 중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금강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강송이 제일 좋은 나무예요. 금강송은 백향목이 잽도 안 되는 나무예요. 그럴 정도로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굉장히 왕궁 짓는데 들어가는 나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백향목 집에 거했는데 주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던 그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휘장이라는 것은 이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은 어떤 거처가 고정된 성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맞죠? 예. 이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2절에 봅시다. 이 장면이 이제 시편 132편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시편 132편에서 막 해요. 한 번만 볼까요? 시편 132편 봅시다. 이런 고백을 막 합니다. 자기는 너무 흥감해서 하나님의 전을 못 지니까 나는 잠자러도 이 백향목 좋은 집에 잠자러도 못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32편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잠만 잘 자죠, 돼지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엉망인데 우리는 좋은 데서 자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시편 132편 봅시다.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집에 장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으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에게 잠을 주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못하게 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하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해요.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말을 들었죠. 선지자가 나단이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지으라고. 자,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뭔가 좀 생각해서 말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죠? 예.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그러니까 이 나단의 응답은 개인적인 응답일 뿐 자기 생각에 지금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날 밤 즉시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나단한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20장에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즉각 바로 반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병 줍니까? 문둥병 주잖아요. 맞죠? 하얗게 변합니다. 즉시로 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사무엘을 몇 번 불러요? 3번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게 뭐 그때 지정신이 아닌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몇 번? 3번을 부르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늦게도 반응하시지만 오늘 이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땅을 판 그 돈을 갖다가 속여서 베드로 사도 앞에 오죠. 그런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내가 다 파란 걸 가져왔다는데 사실은 아니죠. 절반은 떼놓고 인마이 포켓 해놓고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거짓말했다고 즉시 뭐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예, 성령님을 속였다고 해서 바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삽비라도 바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날 밤에 바로 즉시 이루어진 장면이 성경에는 이와 같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한참 기다렸어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바로 응답해서 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야에 막 디비가지고 이랬죠. 맞죠? 풍랑을 바로 보내십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지금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걸 너는 그대로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4절 봅시다.
다 같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거할 전을 건축하라 말라? 하지 말아라고. 아니 다윗이 뭐 안 하려고 했습니까? 당연히 저는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해. 너는 건축하지 마. 아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과 나단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우리아이를 통해서 피를 흘렸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 피를 많이 흘렸죠. 예? 다말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면서 자기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죽이고 하는 장면 나오죠. 예. 이게 너무나 이런 장면들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묻었던 그 피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지었던 성전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면 안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출애굽은 BC 1446년도에 있었어요. 1446년도라고 하면 세계 연표를 보면 인도는요, 인도 같은 경우 인더스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입니다. 이 당시 출애굽할 때는 중국은 어떤 시대냐면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시대입니다. 예. 요때 갑골 문자가 나왔거든요. 갑골 문자. 이 갑골 문자는 오늘 많은 상형 문자, 한자가 이때 처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데리고 나왔던 그 시기, 이집트가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도 막 초기 바벨론 시대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명은 미케네 문명이라 해가지고 이제 초기로 들어가는 그 당시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던 그날부터 언제까지? 오늘 여기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셨대요. 무슨 집? 하나님의 집.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 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모셨습니까? 회막, 초막, 맞죠? 회막, 초막, 그 다음에 성막, 요런데,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전부 다 텐트예요. 오늘 왜 텐트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당연히 텐트를 쳤다가 또 이동하면 텐트를 또 걷어가지고 다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모세 때부터 5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집을 너가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내가 있기를 원해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회막에 있든지 저쪽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두루 편만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장막에서 장막으로, 성막에서 다른 성막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동 천막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뭐 좋은 성전에 계실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천막을 치고 텐트 치는 그곳에 같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집중하시고 앞을 보셔야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든지 성막에 계시든지 천막에 계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따라다니셨다는 겁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보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갖다가 등상 삼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보좌가 어디라고? 땅이 아니에요. 어디라고?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동 텐트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는 거야. 이사야 66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옮길 때마다 뭐 왔다 갔다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뭡니까? 보좌죠. 땅은 나의 뭐예요? 보좌가 중요해요? 발판이 중요해요? 보좌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이동 텐트, 천막, 회막, 성막에 계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실 처소가 어디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 손으로 만들어요? 내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막을 짓든 성막을 짓든 여러분들이 화명동 살든 건곡동 살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따라다니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에 보좌를 두고 땅을 등상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곳곳에 집마다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회막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성전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신다니까.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21장.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도성, 하늘의 도성은 성전을 못 봤대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성에 뭐가 된다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맞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6절 봅시다. 우리의 본문 말씀.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행한 어느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이 어떤 제빵을 말하고 어찌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 보고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라 한 말 자체가 없다. 굳이 뭐가 안 지어도 된다. 이미 내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여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 곧 양을 다른 데서 데려와. 자, 뭔 말입니까? 목동, 양치는 목동에서 너를 데리고 왔죠. 데려와가지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를 뭘로 삼았습니까?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이 지도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나기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기드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힌트가, 단초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8절 봅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네가를 자기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걸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이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맞죠? 또 창세기 보면은 18장에 28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사야 41장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떠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아. 끝까지 믿어. 예.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뭡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지명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내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8절 봅시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지게 하였고 너를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만들었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세요. 곧 전에 내가 재판으로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이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네 모든 원수들을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네게 알리는 주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세워요? 한 집을 세운대요. 이 집은요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좁은 의미의 성전입니다. 예. 좁은 의미의 성전인데 큰 의미의 성전은 뭐냐니까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다윗의 왕국은 영원했어요, 안 했어요? 육적인 왕국은 무너졌죠. 그렇지만 그 정신은 다 이어져 가지고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세우는데 성경은요 내가 그분의 집이래요. 내가 그분의 집.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집이래요.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3장의 6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 그분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래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분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어떤 그분의 별장이네요. 이럴 수 있겠지만 별장이든 집이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몸을 갖다가 더럽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항상 정결하게 정갈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의 집이란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봅시다. 11절 보니까 내 날들이 다 되어 다윗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네가 네 조상으로 가야 할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뒤를 이어 네 아들 중에서 네 씨를 일으킨다. 씨. 제가 늘 얘기하자면 씨가 뭡니까? 씨. 여러분 씨죠? 맞죠? 박미자 씨. 맞죠? 진수미 씨. 우린 전부 다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이 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씨가 영어로 시드입니다. 시드. 우리말에도 씨가 많죠? 네. 이게 한자로 아이 아자죠.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씨죠. 이 아이가 들어있는 집이 아가씨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저장할 저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아저씨 되는 거죠. 아이를 몸속에 저장하고 있다 해서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저씨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해서 아저씨가 되는 거고, 그 씨를 여자한테 주면은 아이의 집이 된다. 자궁이죠. 자궁. 맞죠? 자궁. 아이가 들어있는 집이 자궁입니다. 예. 영어로 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씨입니다. 씨. 성경에서 말씀하는 씨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보셨죠? 왜 씨를 뿌립니까? 씨는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맞죠? 이 씨가 땅에 들어가 가지고 흙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겨우 내내 그 동토에서 대지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어린 새싹을 막 피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라고 그랬잖아. 신비. 맞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씨가 네 후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제 결국 그 뒤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한전을 세울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못 세워. 네 씨 중에서 한 아들 누구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될까요? 성경에 씨 뿌리는 배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언제 어디 뿌립니까? 길가에 뿌렸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뿌렸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렸죠. 네 번째는 옥토밭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 씨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뿌리고 싶어요? 옥토밭에 뿌렸는데 왜 지금 길가에 뿌리고 있습니까? 씨가 많은가 봐요. 씨 부자인가 봐요. 씨는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옥토밭에 뿌려야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시덤불에 뿌리니까 온갖 염려 뿌리고는 날까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가시밭에 뿌리는 거예요. 맞죠? 길가에 뿌리는 건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리는 건 새가 와서 다 쪼아 못 뿌리고,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갖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새가 다, 그 새가 누구죠? 마귀 새끼들 가지고 다 쪼아 먹는 거야. 예. 맞죠? 뿌리긴 뿌리는데 어디 뿌렸어요? 또 돌짝밭에 뿌렸죠. 돌짝밭에 뿌렸는데 뿌리가 좀 내려갔죠. 근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꺾여 넘어가가지고 싹 그냥 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맞죠? 옥토밭에 뿌려야만이, 그러니까 씨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돼요? 밭도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씨는 남자를 의미하고 밭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좋은 밭을 만나야 되고 밭은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동물의 왕국 보면 암컷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서로 쟁탈전하죠. 그 다 같은 그런 유전자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씨 중에서 최고의 씨를 하나 선택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14절 봅시다.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야, 이 정도 표현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표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맞죠? 양선우는 그분의 딸이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해보세요. 힘이 안 납니까? 맞죠? 육신의 아버지 덜먹이지 마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지 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최고의 복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지 아니합니다. 내 앞에 있던 자로부터 빼앗은 것 같이. 내 앞에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앞에 있던 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여러 가지 뺏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뭘 뺏겼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뺏겼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뺏겼어요.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죠. 성령님 떠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맞죠? 나라 빼앗겼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 왕위를 뺏겨 버렸습니다. 맞죠? 왕의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뭘 뺏겼습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뭡니까? 네 앞에 있던 자로부터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아요. 누가 빼앗았다고? 하나님이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도 빼앗고 성령님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왕위도 빼앗고 생명까지 다 빼앗아간 거예요.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다윗 같은 자가 되어야 되죠. 사울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14절 보시다. 그를 영원히 내 전과 내 왕국에 세우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토록 뭡니까?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5절에 보면 이 모든 환상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단 선지자의 귀에 대고 야, 너 가서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고 하는 거지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느니라,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느니라. 할렐루야. 내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 뜻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7절까지 뭐냐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와요. 마지막 절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라도 짓게 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시여.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앞에 뭐가 붙는다고? 오가 붙어요. 감탄사죠. 맞습니까? 제 성이 오시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오 하나님 이렇게 돼야죠. 아 하나님, 에이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맞죠? 항상 오 하나님 그냥 감탄사가 터져 나와야 돼. 감동적인 표현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예. 오늘 다윗은 무조건 오 하나님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걸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카비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은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죠? 한 말씀이라도 우리한테 헛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보면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아담 언약 기억나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너를 쫓아내지 않고 이곳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맞죠? 우리 최초의 인간이고 최초의 우리 선조잖아요. 이 양반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자가 나빠요. 아담을 꼬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리석어요. 남자가 역시 어리석어요. 근데 남자 좀 비겁했죠.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했어. 맞죠? 쥐가 먹고 싶으면 먹고, 쥐가 먹는데 내 남자 비겁하게 말이죠. 저 여자가 먹었다. 최초의 핑계죠. 그러네.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깨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노아의 언약이죠. 노아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땅에 뭘로 멸망시키겠다고? 물로, 대홍수죠. 대홍수로 멸망을 시키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몇 명만 제어하고? 18명이죠. 그래서 우리 각골 문자는 그렇잖아요. 배선자. 그쵸? 이게 배주자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에 8팔자죠. 입구자. 8명의 식구가 탄 배가 배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자는 성경적이에요. 맞죠? 예. 남자는 왜 이게 남자입니까? 어디서 힘을 쓰라고? 밭에서 힘을 쓰라고. 이게 남자인 거예요. 맞죠? 예. 여자는 왜 여자입니까? 가슴이 나와 있죠? 예, 가슴이 나와 있고,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뭡니까? 편안합니다. 집 밖에 나가지고 막 요래요래 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는 밭을 갈아야 먹고 사는 거야. 밭을 갈아야 먹고 사는 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갖다가 일으키시 하시고 나중에 언약을 하죠.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 어느 쪽이 좋아요? 다 안 좋아요. 그렇죠. 물은 물 먹어서 싫고, 불은 타고 뜨거워서 싫고, 맞죠? 예, 어느 쪽도 싫어요. 근데 어쨌든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 안 하겠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예. 이게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언약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네 자손을 바닷가에 뭐처럼 많게 한다고? 모래알처럼 많게. 이거는 번성을 약속하는 겁니다. 번성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 됐죠? 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오늘 얘기한 게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데 이게 누굽니까? 그 뒤에 이런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는 그 징표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이거는 누구의 언약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에 보혈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태주시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언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다윗 언약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때문에 새 언약이 이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또 오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주님의 눈에 오히려 한 작은 것이오니 이는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종의 집에 다가올 큰 것을 말씀하셨고. 예. 종입니다. 종. 여기서 종이란 것은 일방적으로 막 학대당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종.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기 이 종은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 뭐냐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막 때리고 또 그런 노예가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만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8절 보세요.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 맞죠?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사야 53장 한번 보고 싶다. 목사님 나는 종은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종이라고 해요.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무슨 종? 의로운 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의로운 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의로운 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그게 5절 한번 보세요. 오신 이유가 53장 5절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오늘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하시려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20절 본문 말씀 20절 봅시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이 하면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 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한다는 이런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는 이 홍해를 지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 군대를 확 그냥 조져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장 출애굽기 15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물이 어떻게 모이는가 한번 봅시다. 희한하죠? 자, 8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뭘로요? 콧김으로 물들이 함께 모이죠. 그렇죠. 우리는 콧김으로 물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콧김 하다 보면 잘못하면 코 빠집니다. 근데 주님은 콧김으로 물을 모으셨대요. 그 다음에 큰 물이 무더기같이 일어서고 깊음이 바다의 뭐 가운데? 심장 가운데 엉켰나이다. 대단하시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그 강력한 물들 속에서 납덩이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애굽의 군대를 얘기하죠. 애굽의 군대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따라다 하나님 물을 갖다 위에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뭐 하시게? 13절의 일을 하시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무슨 처소?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우리 처소는 거룩한 처소가 못 돼요. 영원히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저녁에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했는데 저녁에 밥 먹고 와서 기도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무도 안 오니까 둘이서 막 부흥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예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때 그냥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하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다가 뭐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의무적으로 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부터 주님의 종과 종의 집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에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주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어 말하기를. 무슨 주님입니까? 만군의 주님입니다. 만군의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아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군의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호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말들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평강의 하나님 맞죠? 이거는 예비하신 하나님, 이거는 치료의 하나님 맞죠?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맞죠? 또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삼마,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다고. 거기 계시면 좋아 안 좋아? 내가 서울 가도 있고 부산 가도 있고 잘 때도 내 침대 머리도 계시고 맞죠? 지옥에 떨어져도 계시고 천국에 있어도 계시고 예수님이 지옥에 직접 내려가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있어요. 나는 예수 없는 천당보다 예수 있는 지옥이 더 낫다고. 그 찬양이 있다니까. 기도원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짜배기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엘로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 그러죠. 야훼 혹은 제호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 하나님,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도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엘로힘은 강한 창조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 나오죠.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 보고 백성들이 당신을 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엘샤다이,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만군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25절 보세요.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지가 지으려는데 누가 지어준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대요. 지가 막 지으려했잖아. 그럼 니는 말아라. 됐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집이 없으십니까? 집이 없으신 분은 오늘 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집 하나 지어달라고. 예.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겼다고. 예, 마음이 생겨요. 기도의 동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 열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5절 봅시다. 주님의 종이 한 집을 알리셨으면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황홀해요? 안 하는 거예요? 기쁘죠? 이런 정도로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로 안 들어오면 안 돼.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민수기 24장에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한다니까. 여러분, 황홀경 아세요? 엑스터시 아세요? 마약 이름이 엑스터시예요. 홍콩 가는 마약. 그 아주 나쁜 거잖아요, 엑스터시. 그거 복용하면은 사람이 막 이 정신분열증만 나올 정도로 안 보여요. 그 마약의 이름 한 종류가 엑스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성적으로 막 오르가즘 느낀다 하죠. 그 영적으로 오르가즘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르가즘은 순전하게 성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서 황홀한 지경이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나온다고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봐야죠. 이런 정도까지 가야죠. 민수기 24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곧 황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채로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가 말하도다. 아멘. 여러분, 황홀경에 빠졌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져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근데 가려면 확실히 황홀해야 되는데 어리어리하게 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러면 참 죽맛도 안 나고 밥맛도 안 나고. 맞죠? 오늘 황홀경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님 말씀 듣고 황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눈을 뜬 채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환상을 본 자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열린 자라고 그래요. 눈이 열린 자. 거기 15절에도 눈이 열린 자가 나오는데, 자, 본문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절) 봅시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이게 오늘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다고 다윗 뭐라고요? 다윗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전체가 다윗 언약이에요. 마지막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먹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는 오 주님,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경 암송하죠?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뭐 이렇게 헷갈립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는 사람 반, 못하는 사람 반이네. 제가 오늘 여러분 추첨할 거 전부 다 뽑아가지고 딱 준비 다 해놨어요. 해놓고 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둘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100점, 저는 50점. 준비 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에 그럼요. 그거 있는 거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이 너무나 다윗으로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감동과 감화로 막 이어져 가지고 다윗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바로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나한테 왔다. 다윗 언약이하고 여러분 언약인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넣고 언약이라고 해보셨다. 시작. 오세몬 언약. 다시 한번 시작. 오세몬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하셨는데 뭘 걱정해요? 내가 너를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이번에 그 말씀 있죠? 예. 걱정도 하지 말아라. 예. 헛다리 짚지 말고 주님 다리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